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한 주만에 또 이렇게 건강하게 뵈니 너무나 또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집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교회 오기까지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굳이 거울이 아니더라도 비치는 나의 모습을 몇 번이나 그렇게 그 사물을 통해서 나를 발견을 했나요? 아마 세지는 못해도 10번 이상은 다 보았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남자건 여자건 모두 다 그렇게 거울 앞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그렇게 확인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확인을 하죠. 나의 모습을 확인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에는 이 거울에만 있지는 않죠. 우리가 거울은 그냥 나의 모습을, 나의 겉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는 도구라면 우리는 늘 마주하는 그런 시선 앞에 서게 되는데요. 타인이라는 다른 사람이 가진 시선 그 앞에 우리는 늘 서게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는 부모님의 기대라는 그 시선, 그것에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알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리고 내 동료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매일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듯이 다른 사람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항상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20에서 30, 그럼 연년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라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나요? 어쩌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기준은 너 지금 충분하지 않아, 너 지금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열심히 해봐, 지금으로서는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주지 않나,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선들을 받아오죠.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거울 앞에서 서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수천 년이라는 시간 인간이 인식을 하면서 살아온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철학자들은 이 질문 앞에서 항상 서 있었어요. 나는 무엇일까? 사람이란 무엇일까?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사람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또 어떠한 사람인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철학자들은 고민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해답은 아직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바울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로 가는 여행이 네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 편지예요. 편지를 쓰는 이 시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은 바울이 세 번째 전도를 하고 있는 여행 중에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네 번째가 로마로 가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유럽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때 마지막 여정 가운데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쓰고 있는 이 내용은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로마 땅입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으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무엇이 충분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했잖아. 모세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모든 믿음이 완전하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요, 당신들은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듣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어? 그런데 율법을 하라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편지를 써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콜링합니다.
아브라함과 오늘 말씀의 다윗이죠.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치트키.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치트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면 다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 충분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었죠. 율법도 할례도 그것에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만약 누군가가 행위로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행위가 정말 중요했어요. 아브라함도 행위가 중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 십자군 전쟁이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에 이 십자군들이 그곳 이슬람과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 모든 정복 전쟁을 이슬람과 함께 할 때에, 전쟁이라는 것이 원래 조금 변질되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모두 본질은 없어지고 핵심의 가치는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슬람인과 유대인과 같이 섞여서 그냥 정치 세력에 싸우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슬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같이 공존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종교 이념에 따라서 싸우곤 하는데요. 그런데 행위로서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유대인들하고 더 맞다고 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이슬람 사람들과 더 맞다고 해요. 오히려 기독교와 더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내가 행해야 하는 것들, 지켜야 하는 것들, 그것이 중요한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롭다라고 행동을 해야 누군가가 지칭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두고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짧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의 평가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선에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좋은 사람이죠. 선한 사람, 도움도 많이 주는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 롯, 자신의 조카에게 많은 공감을 통해서 롯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밀어줬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은 다 버리더라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나의 직위가 높으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설명해 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을 받은 경력이 많다면 그것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되게 내가 교회 생활을 해왔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이 그렇거든요.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야.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하는 자에게는 일은 무엇으로 합니까?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보수를 받는 것, 2주마다 페이를 받는 것,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는 내가 일을 한 만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한 행위들로, 내가 한 행동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예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치 나의 고용주처럼, 나의 보스처럼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에 말씀 이만큼 읽었습니다. 150장 읽었어요. 시편이 150장까지 있거든요. 이거 일주일 안에 다 읽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 든 적 없습니까? 매일매일 큐티합니다. 그러신 분들 있으시죠? 매일매일 큐티를 해요. 그런데 이 큐티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이 평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만약에 행위로, 내가 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의 구할 것을 마치 빌처럼, 책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그래서 나에게 복이 왔다면 그것은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가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교만입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까지 나아간다니까요. 두 가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무엇이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 이야기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내가 가진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미리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쓰던지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가 이 탕자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몸으로 나갔어요. 몸으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첫째 아들은 그런데 마음으로 떠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첫째 아들은 잘 있었어요, 아버지 옆에. 그런데 첫째 아들도 마음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둘째 아들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저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미리 가지고 나갔는데,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마음으로 떠났다. 그래서 잔치가 열렸을 때에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첫째 아들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그래서 그래도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겠느냐, 이리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의 잘하였다, 잘한, 올바른 그런 행동들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행동으로 만든 나 자신, 그 행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많은 노력을 해서 직장을 얻었어요. 그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직장을 잃었다면 나는 어디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였는데 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관계에서 나는 무엇이었는가? 봉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나의 봉사는 무엇이었나? 나는 누구인가? 행위로 만들어낸 나는 그 행위가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집니다.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내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은, 그런 행동의 결과들이 사라질 때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위로 만든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만든 것, 나의 노력으로만 만들어낸 것들, 나를 치장하려고, 나를 포장하려고 낸 모든 것들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80, 90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여전히 내가 그 나이가 되어서도 지금 나의 모습이 여전히 그때의 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인가? 내가 평가받는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준이 여전히 지금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동일할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서 오늘 이 평가를, 아브라함을 두고 평가를 했던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종교적인 행위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참 의롭다라고 할 때 율법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할례요? 할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했던 그 모든 행동들, 행위들,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없었어요. 그런 기준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에 단 하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신뢰했다. 사랑은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신뢰했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좋아, 최고야, 내가 너를 다시 의롭다 여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어요. 공식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포춘 쿠키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좋아해요. 탁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종이가 나오고 그 안에 포춘이 나오죠. 어떤 글귀로.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데 포춘 쿠키의 절반을 딱 나눴을 때에 종이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냥 그건 쿠키지 포춘 쿠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찐빵 알죠? 여러분들 찐빵 다 드셔보셨죠? 이 찐빵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탁 쪼갰을 때
레드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때만 그렇게. 요즘에는 사실 그 안에 뭐 어떤 하얀 색깔, 그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맛있는 것들, 초코도 있고 막 요즘엔 여러 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찐빵은요, 안에 딱 열었을 때에 팥이 있어야 돼요. 레드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딱 쪼갰는데 만약에 레드빈이 없다면 그것은 찐빵이 아니죠. 그건 사기예요, 사기. 겉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붕어빵엔 붕어가 있으면 안 되는군요. 그건 취소할게요. 예. 어쨌든 겉만 번지르르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안에 진짜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탕자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둘째 아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요. 멀리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고 막 쫓아오는, 마중 나가는 겁니다. 야, 왔구나, 어서 와. 다시 맞아줍니다. 먼 곳에 있을 때에 달려나갔어요. 준비되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나가신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마 멀리서 오매불망 아들이 다시 오는지 아닌지 그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기 전입니다. 아들이 와서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해진 다음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좋은 것을 내가 만들어 놓기 전에, 아브라함 그 전에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를 발견하는, 그것을 알 때에 진짜 나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정 앞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 줄 때 진짜 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가져보시지 않았나요? 누군가가, 부부가 있다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나답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발견을 할 때, 그때 나는 진짜 나를 그때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좋아진 다음에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너는 나의 의로운 자다, 그 선언 안에서, 그 디클레어 앞에서 나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 누군가를 돕지도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전히 걱정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 더 좋아지면 기도를 시작할게요, 조금 더 성장하면 봉사를 시작할게요, 이 죄의 문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죄 때문에, 나의 과거 때문에 제대로 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요? 걱정 마세요. 준비되기 전에 달려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아브라함이 준비되기 전에 내가 너를 의롭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결단코 구걸하시지는 않아요. 사랑을 확인하실 뿐이지 구걸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먼저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확인이 되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큰 죄를 지었죠.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나만 해도 대단한 죄인이 될 텐데 두 가지를 몽땅 다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에 허물에
나의 허물, 나의 죄,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나의 죄가 가려졌을 때에, 없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복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시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다윗이 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나의 죄가 없어졌어. 나의 죄가 사해진 사함의 복.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처럼 너의 죄는 없어. 그것이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은요, 나의 죄가 가려졌대요. 흔적은 있는데 가려졌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아버지 옷을 이렇게 좋은 옷으로 감싸줍니다. 가려줌. 마지막으로는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물론 다윗은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말한 복입니다. 성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성공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그저 사해지고 가려지고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너 죄가 없어,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없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 혹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경건합니까? 거룩합니까? 저에게 그 질문을 한다고 해도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7절이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7절이 그것이 사함을 받고 가리워지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 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은 행위로, 자신이 한 행위를 통해서 의로 여겨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너는 죄가 이제부터 없어 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로기 조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로기 조마이, 이 뜻은요, 원어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로기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여기셨다, 너를 의롭게 여기셨어, 너의 죄를 없이 하셨어. 다른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기심은 너는 의롭다 할례 이전에, 율법 이전에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의 죄는 가려졌다. 로기조마이, 너는 괜찮아. 너는 내가 사랑한 그 자체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돼. 세상이 너에게 정해주는 그 기준, 그건 나중엔 다 없어질 거야.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여러분을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랑을 내가 신뢰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